네, 저기 집사님 종이가 한 장 있나요? 두 장 있나요? 두 장 있죠. 저기 하나. 그거는 저기 뒤에다 간찬주 집사님 거 뒤에 놔주시고 됐죠? 그럼 이제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교파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만 잠깐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자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개신교라고 하면 개신교의 틀 안에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교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뭐 종교개혁은 사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 가운데 갑자기 딱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은 또 분들이 공감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딱 그 불을 당긴 거는 루터였죠. 그래서 루터파가 가장 먼저 개신교 안에서의 어떤 그 토대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파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실 처음에는 어떤 로만 카톨릭 안에서의 이단들을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알비파, 뭐 발도파 이런 식으로 이 루터파도 그냥 루터라고 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람 하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 루터파라고 하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파가 그렇게 있는 중에 이제 그 루터의 어떤 외침들이 점점 효과들을 발휘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보름스웨이에서의 결정된 내용이 뭐였냐? 영주의 종교가 곧 누구의 종교다? 그 영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보름스웨이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 많은 영주들이 누구를 지지했다라고 했습니까? 루터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이 로만 카톨릭이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니까 나중에 슈파이어 회의에서 로만 카톨릭이 다시금 뭐라고 주장했냐면,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져도 영주의 아래에 있는 그 영지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 보름스웨이에서 정했던 거를 번복하게 되죠. 그 번복하는 과정에서 영주들이 뭘 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테스트, 이제 저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지칭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의 그 보름스 회의의 내용들을 어기고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깨는 상황에서 개신교라는 이름이 처음 이렇게 사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주들, 귀족들. 이 사람들 위주로 루터파가 사실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북유럽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루터파 교회가 많죠. 루터란들이 많은데 그 루터란 국가들이 전부 다 루터교가 이제 다 그 국교예요. 그래서 루터파의 어떤 이런 신앙은 사실 되게 국가 중심이에요. 국가 중심이고 되게 귀족 중심이고 이렇게 뭔가가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성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터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마녀 사냥에도 사실 어느 정도 묵인을 하며 동조하고, 뭐 농민혁명에 있었을 때에도 학살들에 대해서 사실 루터가 좀 이렇게 눈 감은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좀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루터파의 어떤 신앙이 귀족 중심이고 어떤 그 국가, 예를 들자면 뭐 당시에 영지가 하나의 개념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국가 개념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제세례파 관련된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쯔빙글리의 유아 세례 문제가 제세례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있던 그 영지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다, 어린 아이들은 다 세례를 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가운데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이들이 뭘 한다고 세례를 받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 가운데, 일반 평민들 가운데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던 게 제세례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세례파 운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윗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도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옳지 않아. 국가의 어떤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는 것 옳지 않아. 이런 정교 분리에 대한 색깔이 엄청 강하고, 또 민중 중심,
일반 백성들 중심적인 성향들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치 형태도 어디랑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회중 정치. 모든 사람이 함께 의견들을 내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이런 회중 정치의 성향들이 제세례파 운동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뭘 했다라고 했습니까? 헨리 8세가 뭐 하고 싶어 갖고 이혼하고 싶어 갖고 이혼을 안 해주니까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이제부터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국가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제세례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세례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세례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성향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반드시 뭐 침례교로 이렇게 뭐 감리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 제세례파 운동이 뭐 감리교로만 연결되게 되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형태나 이런 측면에서는 침례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청교도 혁명이 결국에는 침례교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제가 지금 빨리빨리 띄어서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결국에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로마의 반기를 들면서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교회가 지금의 뭐다? 성공회다. 성공회 중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3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는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저교회파도 있고 로마 카톨릭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고교회파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이 성공회는 어떤 파였다고 말씀드렸죠? 고교회파. 로마 카톨릭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고교회파 이 성공회 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성공회 성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교회파 쪽에서의 선교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뭐 이 성공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그런 저교회파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공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성공회를 어떤 성공회라고 하는 그 단적인 예를 갖고서 저기는 어떤 뭐 종교야,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청교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례교고 침례교 사람들이 나중에 메이플호를 타고 도미를 해서 침례교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으로 교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청교도 혁명 때에 어디랑 같이 손을 잡게 됩니까? 존 낙스 스코틀랜드랑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영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 장로교 흐름이 미국에도 이어지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감리교는 원래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어디 사람 아들이라고 했죠? 성공회 신부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공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제세례파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났다라고 했죠. 그 속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면 너무나도 막 성령 체험이나 막 어떤 경건한 어떤 운동, 경건주의 운동,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회자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뭔가 어떤 행함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게 되고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감리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성결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제세례파 운동에서의 그런 어떤 체험적인 이런 면들 그리고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강조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잘 짬뽕이 돼갖고 나중에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순절 개통의 순복음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한 20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루터파 교회가 있고 칼빈의 성향을 따르는 장로교가 있고 또 침례교도 사실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성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또 이제 오순절 순복음 교회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죠? 루터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까지 한 7개. 제가 봤을 때 보통 그렇게 기독교 교파들을 정리할 때 7개 교파들로 좀 많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세군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크게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장로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앙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꼭 장로교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이제 본래는 이분은 회중교회 출신입니다.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중교회는 어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침례교적인 성향, 침례교가 회중교회를 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청교도 분들이 이제 회중교회를 스타일을 좀 지향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단체의 소속이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죠?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아마 그 당시에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투를 지휘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그때 전투했던 군인 가운데 한 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배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갖고 왔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다 바다에 뿌리고 본인도 이제 바다에 빠져 배가 침몰하니까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이제 육지에 다다라서 왔어요. 근데 와서 잡혀서 누구 앞에 끌려갔냐면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별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이제 참수했죠. 목을 잘랐죠.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의 회고록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되게 웃으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 회고록에 써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웃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그 자신의 회고록 가운데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했던 일은 뭡니까? 배 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친 거, 그리고 성경책 던진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죽기 전에 성경책 건넨 거. 이게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 와서 했던 전부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이 어떻게 나중에 이어지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장로교를 가장 먼저 전파했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나오냐면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뭐 이분은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마포삼열?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선교에 큰 관심 별로 없으신가요? 마포삼년이라고 하는 사무엘 모펫이라는 너무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북장로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머물 집을 구해서 그 집에 그러니까 뭐 여관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막 뿌렸잖아요, 배에서. 근데 당시에는 종이가 되게 귀했어요. 근데 그 떠내려온 책 중에 성경책 한 권을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당시에 12살이었던 소년이 이 성경책을 주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책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그걸 못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당시에 이제 뭐 천주교를 믿던지 뭐 기독교를 믿던지 그 외국 종교를 믿는 거는 되게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이 최치량이라는 거는 어린이가 이걸 갖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죠.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서 이 종이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도매지로 썼어요. 도매지로. 종이가 귀하니까 이거를 집에 덕지덕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박영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왔다가 집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성경책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삼년 선교사님이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했더니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막 뿌렸던 종이들 중에 하나다. 그걸 내가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해서 그 집이 나중에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로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가 교회가 돼요. 예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평양 지역 교회에 18개의 예배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개척된 거죠. 그 18개가.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또 회중교회 출신이고 그렇지만 그분이 뿌린 씨앗이 결국에 장로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로교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어떤 기초 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우리가 설교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교파들마다 서로 믿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여러 교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널다리 교회가 그러니까 박충건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그 장대현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장대현 교회의 첫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조카도 나중에 이제 이 박충건이라는 분도 그 성경책을 집에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 숨겨놓은 성경책을 이 조카가 보고 말씀을 보고 회심해서 나중에 성경 번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말씀 보고 회심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신 분들이 장대현 교회 첫 신자가 되고 또 그 받았던 사람의 그 집이 예배당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페 선교사님이 그 장대현 교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평양신학교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예요.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뭐 한국교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사실 평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그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생기게 돼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뭐 이것도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부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인데 도사였다라고 해요. 도사, 도교. 그러니까 돌을 닦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가 그냥 몸에 배웠던 사람이라고 해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바꿔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새벽기도회의 가장 뭐 시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평양 지역에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되게 거부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그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경문화권 안에서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그렇게 물 떠놓고 뭐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 운동하고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좀 더 하나님으로 바꿨던 것뿐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과 과가 있고 여러 평가들이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 지역에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평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평양에는 주일이 되면 교회 종소리밖에 안 들린다. 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문 연 가게도 없고 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고 할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대동강에 뿌려졌거든요. 대동강에서 죽었으니까 그 대동강의 강물을 마시고 또 회심한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에 이 교회를 세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유명하고 또 한 분 보시면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하나인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다 제주도 한 번씩은 갔다 오셨잖아요. 제주도 1호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면 사실 제주도라고 하면 진짜 선교지죠. 사실 진짜로 외국이나 마찬가지고 뭐 귀향 가는 장소로만 여전히 사용되었던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로 이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고 1930년에 평양신학교가 그래서 폐교를 하게 됩니다. 일제 시대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이제 폐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합동 측의 총신대, 통합 측의 장신대, 뭐 고신의 고려신학교 다 보면 다 그 전신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이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다 우리의 이 모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다 그 전통을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 평양신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폐교가 되게 됩니다. 근데 폐교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되게 양분됐어요. 뭐에 대해서 양분이 되냐면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되게 양분되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로 되게 양분이 됐었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신 분들을 우리가 다 나중에 추록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추록성도 중에는 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우리가 아는 한상동 목사님도 있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사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 7, 8분인가 8, 9분인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나머지가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평양신학교가 장로교의 원래 하나의 신학교였는데 이 신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장로교 안에는 항상 교단에는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운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동조하고 일본의 정권들을 인정하고 그런 하에서 세워진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예요. 그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 3번에 분열의 시작에 3번에 보면 기장분리라고 했을 때 그때 떨어져 나가는 신학교가 이 조선신학교의 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폐교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신학교가 이제 복교가 돼요. 그 추록성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추록성도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일제의 치하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복교가 되고, 왜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복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내가 저는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평양신학교를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947년에 복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 주축으로 이제 초록성도들이 이 신학교를 세우면서 일대 교장을 누굴 데리고 왔냐면 이 박형용 목사님을 데리고 오게 돼요. 박형용 목사님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데리고 오기로 하고, 이 박형용 목사님이 교장을 하기 전까지, 박형용 목사님이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서 모시고 오기 전까지 이 교장 서리로 누굴 세웠냐면 박윤선 목사님을 세웠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누굽니까? 합신을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과 박형용 목사님은 한국교회 장로교 안에서의 진짜 되게 기둥과도 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다 처음에 평양신학교가 복교됐을 때 교장,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채 못 채우고 1년이 되고 이 박형용 목사님하고 이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사실 이 야사나 뭐 이 내용들을 다 모르니까 왜 박형용 목사님이 1년밖에 교장을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예전에 일들에 대해서 듣기로는 그 신학교 문제, 신학교를 어디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신교단과 합동교단이 분리되게 된 것은 교리적인 차이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이 두 분 사이에 뭐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상동 목사님은 그냥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형영 목사님은 우리가 이 신학교를 이 한국의 중심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신학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견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서울로 옮기자 뭐 이런 얘기에 이견 차이가 동조가 되지 않아서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고려신학교를 이제 세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부산에 남아 있고, 박형영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남산 쪽에 남산신학교를 세웠다고 그랬나요? 어쨌든 뭐 서울 쪽에 신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 신학교가 지금의 오늘날 사당 총신입니다. 그게 지금 뭐 양지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 그 뿌리는 이 고려신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분리되고 박형영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총신대가 세워지게 되고, 근데 이제 고신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역사는 원래 고신이 뿌리고 거기에서 합동이 분리해서 박형용 목사님이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 줄기가 박형용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교 줄기가 있었고 고신이 분리해 나간 거더라고요. 52년 총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추록성도들이 뭐가 없든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하고 우리는 감옥에 갔다 왔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52년 총회 때 이 신사참배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고 해요. 신사참배한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된다. 일제에 그 동조했던 친일파 이 교회들은 다 치리하고 권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무리는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냥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 돼서 넘어가자. 예전에 우리의 과에 대해서 뭐 너는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해서 들춰내고 뭐 징계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동조하지 못하고 52년에 고신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친일파 문제, 신사참배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못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고신이 다시금 이제 자신들의 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신은 그렇게 52년에 그 문제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 53년에 성서 비평학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이 1점 무호가 없는 그런 잘못된 점이 없는 무호한 하나님 말씀이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을 배워오신 뭐 외국에서 유학하신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장을 중심으로,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서 비평 관련된 이 조선신학교 당시에 있던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제 그 선배 목사님이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칼빈 신학교에 갔을 때, 칼빈 신학교도 그래도 되게 그나마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도 거기서 처음에 첫 시간에 자기가 수업 들었을 때 교수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냐? 이게 첫 질문이었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었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수근수근대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몇 명 있었겠죠. 손든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 말씀, 무호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서 비평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 기장 조선신학교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기장이라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교단이 지금은 기장교단이고, 그 모 교단 신학교가 오늘날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학교 신학교가 저기 있죠. 강북군과 성북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단은 그렇게 분리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교리 문제로 분리된 겁니다. 기장은 교리 문제로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합이 분리되게 되는데 59년에 NCCK랑 WCC 문제로, 이 교회협의회 문제로 여기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사실 가장 큰 문제, 장로교 안에서의 가장 큰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 WCC에 가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문제로 교회들이 나뉘어져 갖고 서로 각기 자기들마다 그 세력들을 모아서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 총회가 지금까지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리된 게 그러니까 WCC 가입하자, NCCK에 가입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통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신학교가 뭐냐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입니다. 장로의 신학교. 그 신학교가 그래서 좀 여기도 약간 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장신대 쪽의 통합 쪽 교단들은 조금은 합동신학교나 교단보다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약간 리버럴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59년에 통합교단은 이 WCC 문제로, 그리고 NCCK 문제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도 WCC 문제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삼환 목사라는 분이 WCC에서 가장 앞장서서 뭐 그 협회 장인가도 맡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WCC 부산에서 그 무슨 총회가 개최됐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김삼환 목사라는 분이 한번 사과했었죠. 나는 WCC가 이런 단체인지 몰랐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합동과 통합을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교단이 분리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좀 뿌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교회 안에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 넣었어요. 5번에 76년에 고신 안에서 이제 신학교 문제로 인해서 뭐 소송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를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들이 그때 당시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고소 교단이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고소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고신 안에서
이런 관련된 문제로 나뉘어진 교단이 6개인가 7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고신 환원도 있고 고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뭐 고려 환원도 있고 고려 개혁도 있고 해서 한 6, 7개인가가 고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단들이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76년에 분리가 됐고, 81년에 박윤선 목사님, 앞서 고려신학교 일대 교장할 때에 교장 서리를 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81년에 이제 따로 나가게 돼. 이거는 저는 사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81년에 나뉘어지게 됐고 합동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건 알지만, 합동에서 왜 박윤선 목사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나갔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합동에서 뿌리를 두고 합신교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합신교단이 제일 건전하고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신도 보수적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보수적인 성향은 사실 합신교단이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고 학적으로도 가장 괜찮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보에 그 신앙 칼럼란에도 써드렸죠. 그 합신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합신에서의 신학생들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합신이 그런 지표가 되는가, 왜 기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합신이 그만큼 되게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건강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신교단은 어쨌든 그런 문제로 81년에 이제 분리되게 됐고, 지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고 좋은 교수님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합동교단이 그렇게 합신교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리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이나 합신교단이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신도, 합동도, 합신도 교리적인 문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의 성경 해석이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대신교단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대신교단 들어보셨습니까? 대신교단? 대신도 상당히 크거든요. 혹시 백석은 들어보셨죠? 백석교단. 백석교단이 대신에서 나온 교단이에요. 근데 대신교단은 그 뿌리가 되게 좀 예외적인 교단입니다. 대신은 우리가 이 다 나머지의 장로교단 전부 다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죠?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고, 1901년에 평양신학교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대신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1961년에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입니다. 대신교단도 되게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저희 나머지 교단들과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교단 안에서 공부하신 분 가운데 백석의 장종현 목사님이 대신 쪽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신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세운 교단이 백석교단입니다. 그래서 대신교단하고 백석교단이 최근에 한번 어떻게 했죠? 합쳤죠. 합쳤다가 다시 쪼개져 갖고, 본래는 대신 하나, 백석 하나였는데 둘이 합쳤다 쪼개지면서 교단이 엄청 많아졌어요. 백석 대신도 있고, 뭐 대신 잔류도 있고, 뭐 백석도 있고,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원당제일교회 박주환 목사님도 안양대학교 대신 출신인데, 제가 그래서 맨날 대신 출신은 어디 대신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신과 백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왜 합치게 되었는지는 요 연유로 아시면 돼요. 그 백석의 모체가 대신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그런 연유에 생겨난 장로교 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장로교 안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교단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위키백과를 보니까 250개 교단을 엑셀표로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성도님들한테 공유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250개 정도의 교단이 한국의 장로교만 교단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앞서 고신에서 분리된 교단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6개인가 7개인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의 절대 다수는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합동에서 파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장로교의 본 줄기는 합동이거든요. 합동이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가는데, 거기서 수많은 군소교단들이 다 파생돼서 거의 제가 그 표로 확인한 바로는 한 3분의 2, 그러니까 250개 중에 3분의 2면 몇 개예요? 한 160개, 이 정도는 다 그 합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에서 이제 뭐 많게는 뭐 몇백 개, 교회씩 나눠지기도 했지만 적게는 막 2-3개, 뭐 4-5개, 10개 막 이렇게 교단들도 나와가지고 우리 한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250개의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있는 가운데는 이런 250개의 교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마크를 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합동교단은
신학교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 사당 총신 하나만 있지, 양지 캠퍼스에 있는 그 본래 총회 신학교, 그 신학교만 있지 않고 지역들마다 그 인준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합동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을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 가운데는 그 사당 총신 양지 캠퍼스를 나오신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지방의 여러 인준 신학교들을 나오고 합동 마크를 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충격받았던 게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합동 마크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소개하는 간판에 써 있는 게 다 축기, 예언, 뭐 이런 거를 쫙 써놓으셨더라고요. 합동 마크 안에. 그러니까 합동 안에도 그렇게 많은 그런 신학교들을 통해서 배출된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양지 캠퍼스를 나오신 목사님들은 그래서 합동이라는 표시 옆에다가 사당 총신이라는 말을 덧붙이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본 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별해서 표시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최근에 지금까지는 거의 교단들이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단에 분리되는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내용으로 분리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몇 케이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의 교단에 분리는 거의 대부분 뭐 때문이냐? 교권 싸움 때문이고 뭐 너만 뭐 힘 있냐? 우리도 그러면 나도 총회장 해먹어야겠다. 나도 뭐 노회장 해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따르는 사람 몇 명 데리고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명분에 대해서. 교단이 나눠지는 명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정치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명분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런 명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다 교단들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금 이 오늘 신앙 칼럼에 써놓은 내용들, 이거 어떤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인데 제가 그 최덕성 목사님이었나? 어쨌든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글이 괜찮아서 갖고 온 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신학교들이,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 신학교라고 하는 합신, 총신, 장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되게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25살에 처음 신학교를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신학교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는 진짜 되게 공부랑은 별 상관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맘만 먹으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 근데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장신대학교랑 합신이랑 총신이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총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양지 캠퍼스 그 사당 총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총신도 그랬나요? 학원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신학교 입학하는 학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신대는 확실히 있어요. 장신대학교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신학교를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메이저 신학교를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게 지방의 또 근소의 그 인준 신학교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신학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광주신학 광신대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대구 쪽에 있는 뭐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나왔어도 괜찮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요 자료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이저 신학교들도 신학 정원을 채우질 못합니다. 메이저 신학교들도. 신학생들이 안 가는 거죠, 신학교를.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의 군소신학교는 어떻습니까? 왜 군소신학교들을 많이 세웠을까요? 왜 여기서 떨어지면 1년 재수해서 다음번에 여기 또 신학교 보내면 되지. 왜 지방의 수많은 군소 여러 신학교들을 왜 세웠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세 확장 가운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 있진 않았겠죠. 뭐 그분들이 좋아하는 명분이라는 것들이 있었겠죠. 왜 신학교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접근성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궁극의 이면에는 한창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더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교단의 교회들을 통해서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많이 배출된
난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의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움이 나고 또 다툼이 나고 또 떨어져 나가고 뭐 정치적인 이유, 뭐 감정적인 이유, 뭐 수많은 이유들로 지금의 오늘날의 250개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단이 유지되려면 100% 무조건 신학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목사들이 배출이 돼야지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단의 명맥이 유지가 되죠. 근데 메이저 신학교들도 그 신학교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군소교단의 신학교들은 이제 다른 여느 우리 지방대학교가 문을 닫는 것처럼 신학교들도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단만 뭘 해서 뭔가 뭐 괄목할 만한 뭘 남기겠다. 뭐 합동에 버금갈 만한 어떤 기념비적인 교단을 만들겠다. 이런 시대는 이제 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끼리의 연합이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대된 연합과 교제와 그런 일치된 모습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세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도 계속해서 줄어갈 수밖에 없고 신학교도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 분리가 됐고 또 그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의 신학교나 교단들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왕길동에 있는 작은 열 몇 명, 스물 몇 명 출석하는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무슨 교단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소위 정말 메이저 교단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합동교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고신교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합신, 통합, 기장 이런 또 대신 이런 교단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교리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교단들은 어디고 또 그 외에 교리적인 것은 함께 교제하지 못해도 그런 외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안에서의 한국교회 교파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도 저마다 하도 사실 이 역사가 승리자의 사실 기록이라고 해서 이 교단에 나누어진 역사들은 이쪽에서 듣는 말이 다르고 저쪽에서 듣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렸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가 또 훗날 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교파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파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증언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장로교 안에 정말 250여 개나 되는 교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교단이 장자교단이라 이야기를 하며 저마다 자신의 교단만이 바른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교회만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바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교단의 또 쇠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또 앞서 바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치될 점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소한 차이 혹은 우리에겐 좀 크게 여길 수 있는 차이조차도 큰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날로 이제 앞으로 점차 더욱 험난해져만 갈 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정말 그렇게 연합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이 존재할 때보다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토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그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계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협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 소위 힘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또한 힘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토양들이 마련되어서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에 지역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여러 교회들이 정말 그와 같은 힘 있는 교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수천만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족적들이 우리 후대에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주장하시고 감찰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